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해
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시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어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연단 가운데 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난스러울지라도 그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참 많은 형용사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기도의 첫 말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사랑. 사실 수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식하다라는 것은 말을 꾸며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꾸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요한일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붙이는 단어는 아마도 전능일 것입니다. 전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맞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전능이라는 수식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비록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로 늙었지만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당신께 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베델의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미디안의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리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욥에게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고통 중에 때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이 사실만 떠올리면 지금 내가 직면한 그 문제가 정말 조금의 변동도 없을지라도 또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만 확실히 내가 붙잡을 때, 떠올릴 때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성령이 막 충만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 사실을 떠올리면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이 사실로 인해서 더 설레이고 오히려 더 기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했던 금요기도회의 콘티를 보면 꽤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가사를 계속 살펴보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금요 기도에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금세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해 주십니까?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참 많습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을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지닌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 인사한 후에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는 자기들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인사법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따르면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와 스승이 결코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행동은 일종의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이 행동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위선적으로 다가와 인사하고 다정하게 안기며 입을 맞추는 그 유다를 보시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인간적인 반응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반응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네가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은 오히려 베드로가 그대로 표출합니다. 49절부터 5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입을 맞추는 뻔뻔하고도 위선적인 행동에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리어 네가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유다와 함께 온 무리가 입을 맞추는 그 행동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파악한 후에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떠한 그 사람의 심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베드로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이 무리로부터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순간 크게 간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순순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대로 잡혀가시면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줄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볼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붙잡혀 가십니다. 결국 혼란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이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주님, 나는 지금 왜 이 모양입니까?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지금 나는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자꾸 나는 실패합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 급하게 칼을 빼내어서 이리저리 휘둘러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매 순간 나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매 순간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칼과 몽둥이, 아니 현대의 핵미사일을 터뜨린다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오셔서 로마 정권과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순순히 잡혀가셨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상황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칼과 몽둥이가 아닌 당신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싸워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직전의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오래전에 했던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그날에 있었던 베드로의 말입니다. 거짓말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겟세마네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보면 그는 결국에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또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매몰되어 모두가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패배하는 듯한 이 모습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20년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어떤 사람의 위로도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한 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흘렸던 그 눈물, 그 통곡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내 뜻대로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한 번쯤 다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선장 되시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험한 시험 물결이 달려들어도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연말 정산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1월 10일 주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연속 기도회를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2021년에는 상황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구 총무님들을 통해서 시간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의 전능하심 붙잡으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시온의 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